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시간이죠. 불쾌지수 높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좀 밝히면서 세상의 그 짜증스럽고 신경질날 일들을 좀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세상은 평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 다 이루며 살았습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계획해봐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불가능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추워 이랬던 시간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올 한 해가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연녹생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산과 들과 우리 시야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름 모를 꽃들도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숲이 이루어지고 더위에 부채질을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점점 더 시원한 곳을 찾아드는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장마와 함께 태풍이 또 몰려올 테고 비가 많이 내린 여름이면 늘 그랬듯이 물 피해로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에 물을 사고 하면 생각나는 지난해 그 해병대원 그 한 사람의 죽음, 그것으로 참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죠. 이게 그런데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무슨 대책이 특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사건 사고의 모습을 해마다 경험하면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이 한 해도 흐르는 시간 속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쉽지 않은 전도를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사람 조금이라도 남기고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한마디, 그 복음이 열매로 돌아오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 말 한마디에는 생명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금방 지금은 열매로 맺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함께 들려오는 소식들, 지금 몇 면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 여러 기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불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정치는 왜 이렇게 혼탁한지 몰라요. 여야가 정쟁만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서민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 왔습니다.
국방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져서 군인들 수가 없어져요. 이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인들 수가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치안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정치, 경제, 국방, 치안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부자연스러운 거, 절망하는 소식, 이런 것만 들려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 편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사람이 세상을 보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평범한 때보다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났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함으로 엄청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불가능해 보일 때라도 신앙 자세를 결코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첫째,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호수로 건너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예수님은 깊이 잠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아무리 퍼내도 물이 차서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금방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호수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아무리 큰 광풍 유라가 몰아친다 한들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 광풍인들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사실 위태할 때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도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절망과 공포에 쌓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누구냐? 우리의 생사와 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믿으면 딸이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환난을 당할 때,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두렵고 떨립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루에 십자가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강한 편팔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그늘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다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긴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절망에 부딪힙니다. 왜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건널 수가 없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이 흑암 가운데 가두어뒀던,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가두어뒀던 애국 군사가 뒤따라서 바다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믿어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기 어려울 때 더욱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도 쉽고 별 큰 기적과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쉬운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을 형제들한테 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시키잖아요.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서로 못한다고 합니다. 형이 하라고 그러고 동생이 하라고 언니가 하라고 그러고 누나가 하라고 그러고 그럼 서로 미루죠. 착한 사람, 저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야. 저 자식은 저 집안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앞서서 힘들지만 해내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면으로 보나 베드로서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 왜? 베드로는 경험자잖아요. 밤에도 잡히지 않는 고기가 어떻게 낮에 잡힙니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고집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동안은 사람들 중에 10년, 20년, 아니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상식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자기 경험이나 상식을 버리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믿고 순종하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실려 있는지 의문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합리한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다 얻은 독자 이삭,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예배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 독자, 100세에 준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분석해봐도 이건 불합리한 일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 무조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남달리 뛰어난 신앙은 바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 한센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는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는 아람 나라의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요, 별이 한 4개 정도 되는 대장, 참모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시시각각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냄새는 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계집의 하나가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광명시 성산교회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소리를 듣고 누군가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 성산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안차를 하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고 가라. 아람 나라 장군이면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국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는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넓은 강이 얼마든지 있어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의 한탄강 같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광명시에 오니까 요 목감천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는데 저 더러운 강에 가서 나더러 몸에 목욕을 하라고 그러냐?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 온 줄 아냐? 자존심이 상해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섰던 그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터인데 그까짓 것 무엇인데 못하겠습니까? 장군이요, 병 고치러 왔지 존경받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은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다른 나라에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정복을 하고 왔을까요? 별 4개 붙은 그 정복에 훈장은 얼마나 많이 달렸습니까? 여러분, 군인들 장성급들은요, 여기 훈장이 가득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계급장 붙은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썩고 냄새나는 몸을 드러내놓고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린아이 피부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위신과 채통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 결과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급장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훈장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못 내려놓습니다. 명예, 권력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발가벗고 썩은 몸을 내어 보이고 순종했을 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날 보시고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 가지고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받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그 빵을 나한테 줘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과 짐승이 다 굶어 죽는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는 평안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말고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가능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적으로 현실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지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일날 오기로 약속한 사람 못 왔잖아요. 왜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지금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지키면 더 큰 은혜가 오고, 교회가 나오기 싫고 나오기 어려울 때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면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살펴봅니다. 기도하면 사적은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는 어명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자 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도리어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았더니 그들이 잡혀 먹히고 말았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누가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지금요, 예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하에서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의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 땅에도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최영림 권사는 기도하면 죽어, 기도하면 잡아다 죽일 거야, 성산교회 예배 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올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예배 못 드리듯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기도해서 다니엘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광산에서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자는, 이 성도는 식사 때만 되면 늘 기도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동료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을 때면 꼭 식사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짓궂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도시락을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시락을 없애버렸다. 야, 조금 더 기도해봐. 도시락이 어디 갔는지 찾아봐. 이 예수행이야 하며 놀렸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어디다 감췄어, 빨리 내놔. 그리고 찾아서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여전히 기도하는 동안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짓궂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굴 바깥에다 갖다 감춰버렸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도시락이 또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전과 같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야, 하나님이 가져간 거야. 찾아와 임마. 이 사람이 이리저리 굴 도시락을 찾기를 시작하다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쯤에 감췄을까? 저기쯤에 감췄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굴 밖에다 감춘 것 같다. 꽤 먼 굴 밖으로 나와서 도시락을 찾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굴은 큰 굉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굴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때 놀림받은 것이 싫고, 예를 들어서 그때 이 사람이 놀림받는 것이 싫어서, 따돌림받는 것이 싫어서 대충 그냥 눈 감았다 뜨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면 이 사람도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 곤란할 때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하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회사에서 그만둬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는 쉬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원망하기 쉬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시험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좌절,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고통스러운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포기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면서 막힌 기도의 통로를 뚫고 기도의 줄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를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시간을 내어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더욱 기도하면 더 큰 응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불합리해 보이고 의심이 나고 믿을 수 없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 내 것,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아픔이 가중되어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주여라는 목소리가 밖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그때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신 사명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